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찬양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확실히 이제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는 것 자체로도 힘이 되고 또한 듣는 것 자체로도 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 많은 팀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내 삶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 노래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누구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가끔씩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또 내 형제와 또 내 가족에게 이런 사랑을 또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배가 고프면 어떤 먹을 것으로 채우고 또 내가 삶에 피곤하면 또 잠잘 것으로 수면으로 채우고 또 여러 가지 기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행이나 또한 즐거움으로 채우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울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허전한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오늘 삶이 좀 이상하네, 공허하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삶이 좀 허전하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공허함과 허전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을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깥에 창밖에 있는 풍경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떨어지는 낙엽이 내 인생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저물어 간다. 내가 뭐 하며 살아왔을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허전함과 어떤 공허함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내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허전함,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공허하다, 허전하다라고 느낄 때도 그때도 우리는 이미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충만한 것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충만한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의 꽃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을 바람과 또한 따사로운 햇볕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삭이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외면하시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사 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 거하게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충만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두 가지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서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지만 더불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 가운데 생활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짝을 이루며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바탕이 또 다른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는 그 모든 이유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서로 사랑을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불붙듯이,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막 불붙듯이 사랑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해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희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를 뜨겁게, 내 부모님을 뜨겁게, 내 이웃과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을 다하여 다른 곳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을 하느라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그곳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힘을 다하여 즐기고 누리고 행하는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돈 버는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야망과 내 욕심과 계획을 채우는데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뜨겁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이제 강사님이 다음 같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무거운 벽돌을 안고 있는 한 남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남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벽돌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 글귀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어. 그리고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책임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안아줘야 되고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줄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상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가족을 내가 안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 책임 속에서 내가 이 가정의 운명과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심 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모든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줘야 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여 더 많은 것들을 가정에게 부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받아야 될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같이 있어줄 아버지를 찾기 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안아줄 아버지를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를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바라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고 그 가정에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줄 때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것에 임할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또 열심으로 뜨겁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지 모르지만 이 남은 생에 더욱더 뜨겁게 힘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많은 아픔과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156명의 참으로 귀한 사람들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여러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7,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평생 이제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12월 달에 결혼 예식까지, 결혼 날짜까지 다 해놓은 그런 젊은 사람 부부들이 있었는데, 연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태원에 같이 갔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 중에 있었던 가족도 있었고, 또한 이제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그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이제 친구들과 잘 보내라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제 인사가 되었던 이별이 되었던 그런 아버지의 사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모를 위해 헌신적으로 책임졌던 그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또한 사랑하는 엄마와 또한 아들을 그렇게 먼저 보내는 그런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멀리 타국으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다고 와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살겠다고 했던 외국인 사람들도 먼저 떠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러 많은 아픔과 사연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이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이다라고, 또 내일도 같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지난 이전 교회에 섬겼던 그런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암투병 중에 1년 넘게 암투병 중에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좀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 드는 것은 저보다는 좀 연령대가 좀 있지만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과연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많은 인생을 남아야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더 품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후련히 떠날 수 있고 또 떠내보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뜨겁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별의 인사도 없이 떠날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뜨겁게 미워하거나 뜨겁게 시기하거나 뜨겁게 싸우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서로가 품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었던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가장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이 임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많은 이들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였고, 심지어 화형에 당해서 횃불처럼 그 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일로 참담한 죽음으로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뭐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남은 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남은 때에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겠냐? 그것은 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 핍박과 탄압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것,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또 함께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또한 더불어 무엇을 행하기로 하느냐?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또 내 자녀를 사랑해.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그냥 품고 살아갈 때가 있죠. 다 알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드러내야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표현해야 사랑인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물을 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줘야 될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 선물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명예와 권세와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취할 때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냥 내가 먹고 너무 맛있다라고 그냥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내 부모님도 생각하고, 내 자녀도 생각하고, 내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친구도 생각하죠.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싸가지고 내가 식기 전에 또 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또 귀한 것이 생기면 그냥 내가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 줘야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이라, 뜨겁게 사랑이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것을 너희가 전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너만 갖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진실로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그 탄압이 있는 곳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그는 가서, 우리가 코바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로마에 남아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복음과 생명을 전했던 것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이 시드듯 또한 풀의 꽃이 또한 떨어지고 마르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 것이다라고 소망하지만 그 인생조차도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세 무궁토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멸하고 이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그 영원한 진리가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뜨겁게 이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과 이 명령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아직까지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13살 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혈우병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겨우 매일매일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건 무엇이냐? 그 수혈받은 그 피에 에이즈가 섞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질병에 전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는, 채 5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제 시한부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이제 여러 많은 소문들이 퍼져서 TV나 신문이나 여러 매체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호전되지 않고 이제 18세가 되는 무렵에 이제 기력이 다하여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더 이상 줄 수 없음에 대해서 용서해다오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18살밖에 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웠고 참 슬픔 많은 인생이지만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저주하거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천국의 귀한 영원한 삶을 그가 알고
그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일을 하고 또 힘을 다하여 즐기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복음, 이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생명과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